있는데요. 오늘은 종교개혁 주의를 맞이해서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의 이야기를 좀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의 생애에 나타난 이야기와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기도하실 때 잠깐 집사님께서 언급해 주셨는데 종교개혁에는 5대 정신이 있습니다. 3대 정신 또는 5대 정신이라고도 하는데 오직 믿음. 저희 신학교에서 시험 때 이거 달달달 외웠던 겁니다. 종교개혁의 5대 정신 하면은 이게 라틴어로도 있는데 뭐 솔라 피데, 뭐 솔라 그라치아에서 우리 학교 다니는 전도사님들 외우고 있을 텐데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가 종교개혁의 5대 정신입니다. 이것들을 종교개혁의 신학의 정수, 모아놓은 핵심 요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별히 솔라 피데, 즉 오직 믿음을 두고서는 평생 특히 그의 젊은 날에 오랫동안 씨름을 하고 고민하고 고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진리의 빛을 발견한 사람이 종교개혁자 루터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예배 안 빠지고 새벽 예배도 안 빠지고 수요일도 주일 저녁까지도, 저녁에 나오신 분들 좀 그래도 열심히 있으신 분들이신데 하고 매일마다 하루에 성경을 몇 장씩 읽으시는지 모르겠지만 150장씩 읽고 기도는 한 4시간씩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정말 신앙으로서는 어떤 흠이 없고 선행을 한다고 하면, 그 정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실까요? 교육을 잘 받으셨군요. 여기에서 아멘이라고 이제 대답을 하지 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뭐 그렇게 완벽하게 지킨다는 것 자체도 사실 거의 불가능하겠죠. 그렇지만 500년 전의 신자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진다면은 뭐 실제로 던져보지 않았으니까 대답은 모르겠지만 종교개혁 이전의 신자들, 그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에게 선행을 열심히 쌓아서 하나님께 인정받아야지, 그렇게 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받아야지, 오늘 낮에도 말씀을 들었는데 그리고 헌금도 열심히 해야지, 너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죽은 네 조상을 위해서 헌금해. 딸랑 소리 나면은, 헌금하면서 딸랑 소리 나면은 속죄함을 받는다. 뭐 성인의 유골에다가 한번 뽀뽀하면은 뭐 100년씩 100년어치의 죄가 감해진다. 실제로 교회 역사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황이 직접 증언한 이야기입니다. 이러이러한 것들은 속죄의 효과가 있다. 뭐 어떤 유물은 1400년짜리 유물,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로마시에 그런 유물들이 가득해서 사람들이 다 로마로 성지순례를 가고 싶어 했습니다. 마틴 루터 자신도 한때 가톨릭 교회에 속한 어거스틴 수도원의 수사였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는데 루터 이야기를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루터는 매우 진지하고 열심히 있기를 아마 우리 중에 그 누구와 견주어도 조금도 손색이 없을 만큼,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처럼 내가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할 만큼 루터도 아마 그 정도로 열심히 신앙생활에 열심히 있고 진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루터는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던 사람이에요. 그게 참회든 그게 성지 순례든 그게 기도든 말씀이든 공부든 뭐든지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한 가지 예시로 루터가 얼마나 열심히 했었는지, 우리 개신교회는 이제 없지만은 고해성사라는 말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톨릭에는 아직도 있죠. 고해성사, 사제를 앉혀놓고 그 앞에서 자기 죄를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신이 지은 죄를 사제에게 털어놓으면서 뉘우치는 성사인데, 루터는 선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혹시나 내 마음에 티끌만한 털끝만한 죄 하나라도 남아있을까봐 날마다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날마다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빠뜨리는 죄가 있을까봐 최대한으로 자신의 기억을 더듬으면서 7개 뭔지 아시죠? 7개를 범한다 때 그 7개나 10계명을 읊어가면서 자신의 죄를 조목조목 기억나는 대로 낱낱이 다 고했습니다. 하루에도 시도 때도 없이 죄를 고해하고, 어떤 때는 직접 나오는 기록인데 한 번 고해할 때마다 6시간씩 고해했다고 해요.
고해만 6시간, 기도하는 시간 다 찬양 빼고 고해만 6시간, 회개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 고해만 6시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해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앞에 사제가 앉아 있어서 사제를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 사제는 죽을 맛이었을 거예요. 하루에 6시간씩, 예를 들어 저는 그런 점에서 사제가 아니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성도님들 오셔가지고 앉아가지고 목사님 제가 무슨 죄를 지금 하루 6시간씩 앉혀놓고 한다고 하면은 화가 날 것 같아요. 저 집에 가야 돼요. 집사님 그만하세요.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루터가 하도 끈질기고 집요하게 고해성사를 하니까 여기에 진절머리가 난 한 사제, 슈타우피츠라는 한 사제가 루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 그리스도께 사죄를 받고 싶거든 뭐 좀 용서할 거리를 가지고 들어오라고. 이따위 시시껄렁하고 자질구레한 죄가 아니라 아버지 살해니, 어버이 살해니, 뭐 신성 모독이니, 간음이니 한 거 죄 좀 짓고 오란 말이야. 뭐 걸레 이렇게 가지고 뭐 이거 회개하고, 옆에 미사들이다가 옆에 수사에 발을 밟았던 거 가지고 낱낱이 그런 거까지 하니까는 사제가 짜증이 났던 모양입니다. 이렇게 끈질기게 고해하다 보니까 루터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뭔가 마음속에 큰 죄는 제거가 된 것 같았어요. 근데 문제는 그 고해를 6시간씩 하고 나서 돌아서서 나오는데 생각이 나는 겁니다. 아, 맞다. 아까 기억이 안 나서 그건 못했다. 아, 그것도 까먹었네. 하고 그제서야 불현듯 떠오른 죄가 있는 겁니다. 결국 루터는 고해를 반복하다가 막다른 골목에 부딪혔는데, 어떤 골목이냐면요, 죄를 용서받으려면 고해를 해야 되고, 그 당시에 신학에 따르면 고해를 하려면은 생각을 하고 기억에 떠올려야 되는데, 생각나지도 않고 기억에도 없으면 고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고해할 수 없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회개를 이런 식으로 우리도 생각을 한다면 날마다 죄책감과 두려움 속에서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노를 내리지 않으실까 하는 무서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그렇게 살아가거나, 아니면 그냥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 알아서 용서하시겠지 대충 하거나. 그래서 우리 막 그렇게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때때로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서는 뭔가 좀 찜찜한 것 같지만 하고서는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 하고서는 이렇게 살짝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잘 덮어놓고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곧 회개를 우리가 칭의의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이런 오류에 빠지게 되는데요.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내 죄가 내 머리털보다 많도소이다. 사람의 머리카락이 뭐 숱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은 보통 한 남자가 5만 개, 여자가 10만 개 정도라고 해요. 하루에 사람이 하는 생각이 제가 알기로 이것도 남녀 차이가 있지만은 한 4만 개, 뭐 몇만 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생각 중에서 얼마나 거룩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생각들. 왜냐면 행위로 치면은 아마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 의로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생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은 얼마나 의로우세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17장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는 만군의 여호와는 의인의, 죄인 말고요, 의인이라 여기는 사람의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이만하면 잘 살았죠, 저 이만하면 의롭죠, 선행했죠. 사람들이 봤을 때는 선행하고 야, 저 사람 진짜 믿음 좋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도 너 정말 완벽하구나, 그렇게 의롭다 함을 얻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에 져서 고백록에서 자신의 유아 시절에 어머니의 품에 안겨있던 그러니까 갓난아기 시절에 젖을 먹을 때 엄마 젖꼭지를 세게 깨물었던 것을 회개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칭의를 이렇게 얻으려고 한다면, 기억나세요? 기억이 안 나. 옛날 것 자체고 저는 오늘 하루의 죄만 생각해도 다 기억해서 회개하기란, 제가 생각했을 때 그거는 불가능에 가깝고, 그렇게 한다면 누가 하나님의 정죄를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시편 기자의 말대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누가 주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설 수 없다는 겁니다. 설령 완벽하게 이런 것들 지켜서 간신히 정죄를 피해간다고 뭐 그럴 수도 없겠지만, 그래 피해가는 완벽한 사람이 있다고 한들 누군만한 잘못이라도 찾아내면 바로 형벌을 내리시려고 대기하고 있는 것 같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진노하시는, 무서우신 하나님을.
루터는 그래서 훗날 자신의 젊은 날을 회고하며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루터의 기록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지 변덕을 부리며 인간들을 내팽개치고 강팍하게 하며 저주한다는 것은 우리의 이성이 상상할 수 없는 얘기가 아닌가. 그건 마치 그처럼 자비롭고 선하신 분이 비참한 자들의 죄와 고문을 두고 영원토록 희희낙낙한다는 거린다는 이야기나 다름없지 않은가. 하나님을 중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난 그분을 증오했던 사람이다. 루터의 기록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율법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 했을 때, 선행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 했을 때, 하나님 사랑하긴커녕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면 할수록 길이 점점 좁아지고 나중에 도저히 갈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고뇌에 차서 괴로워하던 루터가 성경을 읽고 특별히 로마서 강해를 가르치기 위해서 대학에서 로마서를 강의하기 위해서 연구하던 중에 한 말씀을 만나는데요. 이 말씀이 루터의 영혼에 복음의 빛을 비추어 영원토록 새롭게 했고 인류 역사를 뒤흔들어 놓는 역사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기도 한데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진리는 우리가 영원토록 마음에 새기고 소중하게 간직해야 할 진리입니다. 여기 본문 말씀에서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행하신 일입니다. 내가 행한 무엇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무엇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행위나 생각이나 어떤 것에 좌우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여기는 내 행위를 통해서 뭔가를 더하거나 뺄 수가 없습니다.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능력도 없고 하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죄인인 무능한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써 나의 죄를 다 씻어주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또한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전가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완전하고 거룩하고 흠없고 순전한 의로움이 우리의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은 소식입니다. 권고나 충고가 아닙니다. 권고나 충고는 권고를 하면 권고를 들은 사람이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 권고에 따라서 뭔가 해야 된다는 건데, 소식은 내가 하든 안 하든 상관없습니다. 소식은 선포된 것 그 자체로 종결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내가 뭔가를 더하거나 뺄 수 없습니다. 그저 듣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만약 뭔가를 듣고 내가 행해야 한다면 그 행한 만큼은 나의 의가 되는 거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대로 복음에는 우리의 행위가 들어갈 틈이 전혀 없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나의 자기의가 아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아주 단순한 질문들을 아까부터 계속 하고 있지만은 저는 신앙생활에서 반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복잡하고 어려운 진리를 우리가 몰라서 넘어지거나 헷갈리는 게 아니라 사실 이런 기본적인 진리들이 단단하게 뿌리를 내릴 때 높이 또 견고하게 우리 신앙의 터가 세워지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내가 행한 선행과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그리고 하시고 있는 일들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선행 공로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 그리고 행하시고 있는 일들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께서 어느 부족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시다가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이 믿음이란 단어를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이 부족의 원래 언어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뭐라고 번역을 하면 좋을까? 뭐 너무 이게 이 언어학자이자 이 선교사님으로서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단어가 없으니까는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적합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고민을 하는데 어느 날 그 부족민 한 명이 고민하는 선교사님 사무실 그 방에 찾아와서는 아니 선교사님 뭐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하면서 말을 걸면서 의자에 털푸덕 주저앉았습니다. 그 모습을 선교사님이 보고서는 저거다 저렇게 설명하면 되겠다 하고 무릎을 쳤다고 합니다. 의자에 털푸덕 앉아서 전적으로 내 몸을 의자에 기대서 편안하게 앉는 것, 의지하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저 빼고 다 앉아 계시는데 편안하시죠? 저는 가끔 중등부 설교를 하다가 아이들이 너무 편안하고 내적 안정을 찾는 것 같다 싶으면 가끔 자리에서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도 하는데 의자에 너무 많이 앉으면 의자가 무리가 될 수가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털푸덕 주저앉지 마시고 허벅지에다가 힘을 조금만 줘서 많이는 아니고 조금만 주세요. 그래서 몸무게 절반만 살짝 좀 들어주시겠어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설교를 듣는다면 아무도 졸지 않을 겁니다. 설교를 잘하고 못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절대 졸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설교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제 그걸 고문이라고 하죠. 거기서 이제 아예 살짝 더 들고 있으면 이제 뭐 점점 힘들어지는 건데 차라리 아예 서 있고 말지 의자에 반만 앉아 있는 신용하는 게 더 힘들겠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란 주 예수님께 털푸덕 내 온 존재를 내어 맡기는 것,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행한 선행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내 허벅지에 있는 선행 공로라는 힘을 빼고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이루신 완전한 의에 내 영혼을, 내 전 믿음을 내 자신이 아니라 그분에게 두고 기대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에서 이 믿음으로 살리라,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뒤에,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잖아요. 이 믿음을 뒤에 살리라와 연결하느냐? 뭐 이렇게 뭐 복잡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냥 쉽게 말씀해. 그래도 좀만 제가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믿음을 살리라와 연결하느냐, 아니면 믿음을 의인과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좀 달라지는데요. 이 믿음을 의인이 있는데 그 의인의 삶의 방식이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존재다. 믿음으로 의인이 된 그 사람은 이렇게 살다라는 게 영원히 살다는 뜻이 있습니다. 영생을 얻게 된다. 의인, 그게 의인의 존재. 의인이 어떻게 되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존재가 의인이고 그 존재가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저는 이 두 번째 해석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내용과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될 수 있으며 그렇게 믿음으로 의인이 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신칭의,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이신칭이라고 부릅니다. 의롭다고,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완전히 의로워졌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왜 여전히 죄를 짓는 걸까요? 예수님을 내가 믿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완전히 받아들여서 의인으로 삼아주셨는데 왜 나는 여전히 죄를 짓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의 실존을 본다면은 저 문을 나서는 순간 내 안에 자꾸 죄가, 내 언어 습관의 죄가, 내 인간 관계에서 죄악된, 어찌 보면은 때때로 한심한 내 모습을 마주할 때 실망하지 않습니까? 왜 여전히 죄를 짓는 걸까요? 이는 마치 제가 김진명이 목사가 아니라 예를 들어 옛날에 어느 왕국의 거지라서 다리 밑에서 생활하면서 깡통을 차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늘 구걸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되게 좋아하시네요. 자, 좋아하시는 분들 회개하시고. 자, 지나가던 근데 제가 국어를 하고 있으니까 지나가던 왕이 저를 보고서는 아이고 저 거지 참 딱하네, 불쌍하네 하고서는 지나가다가 여봐라 저 거지를 갖다가 걷어다가 왕궁으로 들여서 내 아들로 삼아라. 왕자로 삼는다는 겁니다. 왕이 저를 왕궁으로 데려가서 왕자로 삼으면 그날로 저는 그 나라의 왕자가 되는 겁니다. 양자됨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다음 날 아침에 제가 눈을 번쩍 떠서 습관대로 다시 왕자복을 벗고서는 늘 입던 편안한 그 구멍난 옷을 입고서는 깡통 차고서는 다리 밑에 세수하러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늘 하던 거니까요. 저한테는 거기가 익숙하고 거기 그렇게 해야 마음이 뭔가 시원하고 왕궁에 떠다는 뜨뜻미지근한 물보다는 아주 얼음 냉수 같은 적당히 더러운 물이 편안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옛 생활 방식이 편안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왕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공주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자가 되었으면 그 나라에 맞는 궁중법도 예법을 배워야 하는 것, 이것은 앞에 왕자로 삼는 것이 칭의에 해당한다면 뒤에 왕자답게 사는 것은 성화에 해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헷갈릴 때 우리는 자꾸만 내가 어떤 공로를 쌓아서 하나님 나 이만하면 왕자 시켜주면 안 될까요? 사실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전혀 성경적으로 옳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자격을 갖췄을 때 그래 너 이만하면 됐다,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게 아니라 먼저 의롭다 인정하시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의로운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도록 성화의 삶이 이뤄가도록,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에 붙일 때에 그 1조에 그런 말을 적었습니다. 신자의 삶은 전생에 걸쳐서 참회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굉장히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아니 회개에 대해서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를 외쳤던 사람이 평생 회개해야 된다는 것, 이 회개는 칭의 차원이 아니라 성화의 차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롭다 함을 얻기 위해서 선행을 쌓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의롭다 하심을 얻은 존재이기에 그 존재에 걸맞는 삶의 양식으로서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악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 은혜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나의 선행과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그 완전한 일로 말미암아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는 은혜를 얻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주신 주님께 함께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우리의 공로나 의로움으로 선행으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완전한 은혜와 그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보시고 아들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그 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로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또 우리의 마음에 있는 죄악들을 회개하며 주님 보시기에 바른 길, 빛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또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